깨짐과 깨달음. 박성배 교수의 불교철학 강의 1장 불교에서 믿음의 자리. 전통적 불교 문헌을 보면 어디서나 온통 종교 생활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핵심적 중요성을 말한다. 용수의 대지도로는 불교 교리의 백과사전인데 그 덕분에 용수를 8종문의 조사라 부르기도 한다. 용수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한다. 믿음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의 큰 바다에 들어가며 지혜로서 그것을 건넌다. 이것은 여시아문이라는 구절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용수는 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정한 믿음을 가지는 이는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갈 수 있되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는 이와 같다는 긍정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부처의 가르침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대지도론 주석가 사이구사 미스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수는 구제는 지혜로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믿음은 길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용수는 종교를 논의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철학적 입장을 취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불도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불도인으로서의 생활에 충분 조건은 못 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려면 우선 믿음이라는 문을 열어야 하지만 구원은 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믿음에 더욱 근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불교 문헌들이 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니 모든 좋은 일을 키워주고 모든 의욕을 끊어주며 최고의 도를 일으키고 드러내 보여준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밟아가는 경지의 발전 단계를 쉰들로 나눈다. 10가지 믿음 단계 10신, 10가지 확고하게 다지는 단계 10주, 10가지 닦음의 단계 10행,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10단계 10회양, 보살 경지의 10단계 10지, 그리고 깨침과 거의 같은 단계 등각, 마지막으로 묘한 깨침, 묘각이 그것이다. 1. 믿음, 이해, 닦음, 깨침이라는 신해, 행, 증이라는 네 묶음으로 묶기도 한다. 그런데 화엄의 기본 원칙은 융통과 무해로서 개별 존재와 현상은 언제나 다른 모든 존재와 현상들을 안에 지니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52단계의 첫 번째인 초신에 이미 나머지 모든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화엄사상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일 뿐 아니라 도의 완성이다. 믿음은 보살이 수행하는 도정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화엄사상에서 믿음은 용수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구원의 필연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다. 다시 말해 화엄사상에서 믿음은 이미 이해와 실천과 깨침을 내포하고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셈이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일으키는 작용이 구원이다. 화엄종의 3대 조사 법장은 화엄 유심법계기에서 불교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말한다. 여기서 법장은 왜 화엄 불교에서 믿음이 중요한지 설명한다. 그것은 모든 수행과 실천이 믿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부터 수행 실천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이해와 깨침이 나온다는 것이다. 삼매, 자비, 보시 등을 비롯해 모든 불교 수행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의 문제를 다룬 중요한 문헌이 대승기신론이다. 화엄종뿐 아니라 여러 선종파들이 사실상 동아시아 대승불교 전통 전체의 베이스로 중시했다. 대승기신론의 주제는
확고한 믿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법이 있어서 대승이 믿음의 뿌리를 일으킨다. 그러니 이에 대해 마땅히 설명해야 하겠다. 이는 중생들로 하여금 의욕을 없애고 집착을 버려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의 씨앗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대승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쉬라타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믿음에 해당한다. 이 말은 확신하다라는 뜻의 동사 어근 쉬라트와 지지하다라는 뜻의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이다. 신념을 간직하고 한결같이 믿는 것이 확고한 상태라는 뜻이다. 쉬라타 말고 프라사다 아디묵디라는 말도 있다. 프라사다는 청정한 믿음, 아디묵디는 해신, 이해함으로써 믿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의 수중론에서 믿음이 핵심적인 위치를 가진다는 점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의 한 가지는 믿음과 이해 사이의 관계가 뭐냐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의 중세신학에서 논쟁거리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통을 확립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앙셀름의 금언,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말이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잇는 전통에서는 기독교를 이해를 구하는 신앙이라 일컬으며 따라서 철학은 신학의 신녀라고 주장한다. 신앙이 이해에 우선한다는 그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표명된다. 신앙은 이성에 선행한다. 신앙이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보다 큰 이성의 빛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언자는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믿음과 이해를 구별하면서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먼저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긍정이라는 것은 신앙에 들어있는 감정과 의지의 측면을 나타낸다. 이해함으로써 믿게 된다는 말이나 예언자의 말씀에 따라 이해하려면 믿어라 라고 하는 나의 말이나 다 옳다. 둘 다 참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믿음과 이해의 불가분성은 12세기 한국의 선승 진울이 화엄과 선사상을 결합하여 전개한 원돈 신의 문을 떠올리게 한다. 진울에 의하면 믿음이 이해와 닦음과 깨침의 단계에 선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진울은 믿음과 이해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한다. 올바른 믿음이 일어나면 이해가 따라야 한다. 영명 연수가 말하기를 이해가 없는 믿음은 무명만 더할 뿐이고 믿음이 없는 이해는 그릇된 견해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울에게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나 믿음에 의해 확립되는 이해란 아르마리가 아니라 내면의 빛을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울의 경우 믿음과 함께하는 이해를 반조라고 불렀다. 그 반조를 통하여 참마음을 깨닫는다고 한다. 두 사람의 사상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빛이 비춤이란 큰 이성에 비추어 커다란 영원한 진리를 보고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세상은 신이 만들었으므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신성이 반영됨을 본다. 한편 진울 사상에서는 그런 유신론적 체계가 없다. 대신 우리의 자신의 본성, 참마음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2장 깨친 이들의 믿음과 못 깨친 이들의 믿음, 조신과 교신.
불교에서 깨침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은 믿음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깨끗하고 평온하며 자유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조신과 교신이다. 교신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고, 조신은 나는 이미 부처라는 확인이다. 교신은 예비 조건이라 하겠지만 조신은 깨침 그 자체이다. 조신을 일으키면 단박에 깨친다. 진울은 진심직설에서 조신과 교신을 구별한다. 교문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를 믿으라 한다. 부처가 되는 결과를 추구하는 이들은 긴 세월 동안 육바람일다를 행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깨달음의 지혜와 열반은 그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라 한다. 한편 조문에서 올바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와 다르다. 거기에서는 유의의, 즉 조작적인 행위로 만들어지는 인과를 믿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이고 누구나 불성을 지니며 열반이라는 묘체를 각자 제 몸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 밖에서 구할 게 아니라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것만을 믿으라고 한다. 진울에 의하면 교신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 인과율에 따라 점차 수행한다고 하지만 조신에서는 나는 원래 부처임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신은 돈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화학자 이통현으로부터 끌어온 것이다. 이통현은 불교에서도 무엇보다 믿음이 우선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믿음을 강조한 목적은 화엄사상의 실천적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에 의하면 믿음이란 누구에게나 깨침이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믿음은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다. 믿음이란 점차 닦아나가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라 누구나 이미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화엄의 52 수행 단계 가운데 첫 단계인 십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십신 단계에서 자기의 몸이 곧 부처의 몸과 같으며 인과 과가 별개가 아니라는 믿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신해를 성취하지 못한다. 신화엄경론에서 이통현은 또 십신 가운데에서도 가장 첫 단계 초신, 즉 처음 믿음을 일으키는 단계에 관하여 말한다. 이 구절은 신화엄경론을 요약한 진울의 화엄론 전료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처음 믿음을 일으킬 때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첫째, 자기 몸과 마음이 본래 법계임을 깨닫는다. 둘째, 자기의 몸과 마음, 분별 성품조차도 본래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없으며 본래 확고한 지혜를 지닌 부처와 같음을 깨닫는다. 셋째, 자기의 마음이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잘 가리는 묘체, 그것이 문수사리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로써 이통현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믿음이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몸과 마음이 부처이고 문수사리이고 법계임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보리달마를 종조로 하는 선종에서는 교신과 조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신은 신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북종선의 점호, 사상의 바탕이 된다. 반면 조신은 해능에서 비롯되는 남종선의 도노, 사상의 기반이 된다. 현대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선종과 그 여러 종파들의 성립 과정이 밝혀졌고 보리달마가 실제 인물인지 해능이 정말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같은 인물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교 사상을 연구해온 전통적 동아시아 불교학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일 것이다. 불교인이든 불교학자이든 보리달마가 정말 중국에 왔느냐 하는 질문은 던져본 적이 없었다. 다만 왜 왔느냐, 사상이 뭐냐만 문제 삼았을 뿐이다. 보리달마는 왜 중국에 왔는가?
어느 문헌에 보면 보리달마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을 부처로 만들어주기 위해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이미 부처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였다. 남종선에서는 도노의 교리를 말할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보리달마의 말은 교신을 부인하고 조신을 내세우는 것이다. 또 육주단경의 개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몸은 지혜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니 언제나 닦아내어 먼지가 앉지 않게 하라 라는 신수의 개송에 대하여 해능은 말한다. 지혜의 나무라는 게 워낙 없고 거울이라는 것도 없으며 불성은 깨끗한 그대로인데 먼지 낄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선수의 개송은 교신을 반영하는 반면 해능의 개송은 조신을 반영한다. 일본의 선승 도겐도 정법 안장에서 조신사상을 피력한다. 도겐은 믿음을 이루는 그 자체가 곧 부처와 조사들의 깨침이라고 하고 있다. 부처와 조사는 자기가 이미 부처임을 깨친 이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조사들을 통해 전수되어 왔다고 했다. 진울이 내가 곧 부처라는 믿음을 조신, 즉 조사들의 믿음이라 명명한 것이 그런 이유이다. 조사 전통에서는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도노는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조건은 무엇인가? 도노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신을 기반으로 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신은 그 자체가 도노를 위한 조건이다. 왜 그런가?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등 수행단계의 구조를 보자. 거기서 도노는 어느 자리에 놓이는가? 그것은 첫 단계인 초발 신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 저모냐 도노냐가 결정된다. 도노를 이루려면 내가 이미 부처임을 확인해야 한다. 처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도노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3장 부처님 성품과 깨친 이들의 믿음, 불성과 조신. 조신이란 나는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라 했다. 그러면 나는 부처라는 선언은 뭔 뜻인가? 부처란 무언가? 여기서는 일단 부처를 연기의 실제라고 정의하겠다. 중화암경에 보면 부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연기를 보는 이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이는 연기를 본다. 상응부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있다.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법을 본다. 부처란 연기의 세계, 즉 모든 법이 인연으로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는 세계 자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라 함은 곧 나는 연기적 존재라는 뜻이다. 화엄사상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인 법계는 전통적으로 연기의 세계라고 정의되어 왔다. 이에 대해 우이학구주는 이렇게 설명한다. 화엄불교에서 나는 부처라 함은 나는 법계다 라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이통현은 처음 믿음을 일으킬 때 자기의 몸과 마음이 법계와 하나임을 깨닫는다고 하였다. 나는 부처임을 확인한다는 뜻의 조신은 곧 연기의 법계를 깨닫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용수는 중론에서 연기를 공으로 정의한다. 인연으로 생기는 모든 법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임을 확인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의 공성, 연기성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조신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반야, 즉 공, 연기를 깨달은 지혜를 성취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조신을 일으킨다 함은 모든 법이 공하며 연기에 의해 일어남을 깨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불교의 믿음은 유신론적 신앙과 다르다. 그것은 신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연기, 즉 현상의 공성을 체득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신의 특성은 공과 연기의 깨침이 단박에 이루어진다는 말에 있다.
모든 법은 연기로서 생겨나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법이 원래 부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법이 부처라면 당연히 언제라도 도노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법의 존재가 원래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노가 가능한 것이다. 부처는 연기이고 모든 법은 연기로 일어나므로 모든 법은 부처이다. 도노의 근거, 다시 말해 나는 부처라는 조신의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다. 4장 몸과 몸짓, 체형과 능소.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교신, 즉 목회친 이들의 믿음이다. 그러니 거기에는 나와 부처님 사이에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다. 거기에는 주체와 대상을 둘러보는 주객 이분법이 작동한다. 그것을 능소의 구조라고 한다. 그런 믿음은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다. 이를테면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라든가 신을 믿는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윤회 속의 중생의 삶이 그런 능소의 구조, 주객 분별에 지배된다. 그러나 조신, 즉 깨친 이들의 믿음에서는 부처를 객체화하지 않는다. 내가 본래 부처이므로 찾을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없다. 임재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했다. 분별타파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선의 태도를 표현한 말인데 이는 바로 깨친 이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태도이다. 조신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조사들, 즉 깨친 이들을 믿는 것이 조신이 아니다. 그 깨친 이들의 믿음이 조신이다. 못 깨친 이들의 믿음은 능소 분별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깨친 이들의 믿음은 분별 없이 불의적 체용의 구도를 바탕으로 한다. 체는 본질적이고 내적이며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을 가리킨다. 그 체가 움직여 드러나 일을 하는 면을 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은 현상적이고 외적이며 따라서 눈에 보이는 면이다. 그러나 체용의 개념이 그 두 면을 갈라놓으려고 고안된 게 아니다. 반대로 체용이라는 개념들은 별개인 듯한 그 두 면이 실제로 불의적 관계임을 얘기한 것이다. 나는 편의상 체용을 몸과 몸짓이라는 말로서 얘기하고자 한다. 체를 몸이라 하고 용을 몸짓이라 하자는 것이다. 중국 초기 선서 가운데 하나인 육조대사 법보당경에 보면 등장과 등불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체용의 불의관계를 나타내준다. 등자는 몸이요 빛은 몸짓인데 둘은 불가분이다. 몸은 실제의 본질적 내면이므로 중생들의 눈에 안 보이고 몸짓은 드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의 면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본다. 오직 깨친이 부처님만이 몸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부처님의 활동, 즉 몸짓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 몸도 간파하여야 한다. 주객분별의 능소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교신과 몸과 몸짓이 둘이 아니라는 체용의 구도를 바탕으로 하는 조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신에서 부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나 조신에서 부처님은 외부의 객체가 아니라 중생의 몸이며 믿음은 그 몸으로부터 나오는 몸짓이다. 7세기 사상가 원효도 몸과 몸짓의 논리를 가지고 불교를 설명했다. 그의 대승기신론소는 법장의 대승기신론 의기와 해원의 대승기신론 의소와 함께 3대 주석서로 평가된다. 원효에 의하면 대승기신론은 몸과 몸짓의 논리로서 불교를 해석하여 모든 분쟁을 조화시키고 일관되게 회통하는 화쟁 회통 불교를 내세우려고 한 논서이다. 어느 특정 종파 입장에 서지 않고 통불교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개념들을 몸과 몸짓의 논리를 가지고 풀어냄으로써 의미를 파악했다.
귀명계 첫줄을 해석하면서 원효는 거기에 언급된 부처의 지혜와 자비행 사이의 관계를 몸과 몸짓의 관계로 들고 있다. 지혜는 몸이고 자비행은 몸짓이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다. 또 대승기신론 제목을 몸과 몸짓의 구도에 적용해서 해석했다. 전통적 문헌 주석에서는 대승기신론 제목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는 것을 중시했다. 원효의 풀이를 보면 조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승기신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데 대한 논의라는 식으로 읽었다. 그렇게 읽으면 대승이 기신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주객분별의 능소구도가 된다. 그러나 원효는 승을 기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승이란 큰 수레, 즉 중생의 일심을 가리키며 그것이 몸이 되어 믿음을 일으키는 몸짓을 행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였다. 대승이 이 논의 궁극적인 몸이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이 논의 몸짓이니 논의 몸과 몸짓을 함께 거론하여 제목을 지은 까닭에 대승기신론이라 했다라는 것이다. 원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능소의 구도가 아닌 몸과 몸짓을 가지고 해석의 틀로 삼았던 것이다. 대승의 믿음, 조신으로서의 믿음은 일심이라는 몸이 일으키는 몸짓이다. 그러니까 대승기신, 즉 대승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은 곧 마음이 본연의 기능을 한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본연의 작용을 하는 마음이 곧 믿음의 마음이다. 대승기신이라는 말을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킴이 아니라 대승의 믿음을 일으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그 근거를 대승기신론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한 가지 근거로 대승기신론 첫머리 귀명계의 마지막 행을 보면 중생으로 하여금 의욕을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려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다. 부처님께 귀명하는 까닭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원효의 소에 의하면 부처님께 귀명하여 이 논을 짓는 까닭을 그렇게 밝힌 것이다. 논의 본문을 시작하는 바로 그 다음 구절도 주목할 만하다. 어떤 법이 있어 능히 마하연 대승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키니 이에 관해 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대승 또는 마하연은 문법적으로 바른 믿음과 믿음의 뿌리를 수식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이라는 제목에서도 믿음의 목적어가 대승이 아닌 것이다. 5장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 불퇴신과 퇴신. 대승기신론의 저자는 그 젖을 목적을 중생으로 하여금 의욕을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려 올바른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대승의 믿음은 뭔가? 올바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르는 기준은 그것이 불퇴전의 믿음이냐 퇴신의 믿음이냐에 달렸다. 6장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이제와 방편. 불교에서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올바른 시행과 바른 깨침은 올바른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의 믿음에도 교신과 조신, 즉 깨친 이들의 믿음과 못 깨친 이들의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조신이 교신보다 효과적이며 도노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불교 문헌에는 못 깨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구절도 보인다. 그 문제를 대승불교에서는 이제설이라고 한다.
두 가지 진리란 진재와 속재를 말한다. 이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처님들은 누구나 자기의 체험을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해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체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이의 상황, 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속재, 즉 상대적 진리란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상식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이다. 제2부 닦음 7장 믿음, 닦음, 깨침은 하나이다. 대승불교에서의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닦음 및 깨침과 떼어놓을 수 없다. 믿음은 삼중 구조이다. 하지만 이 구조가 교신과 조신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교신의 경우에는 믿음이 닦음을 낳으며 닦음이 깨침을 낳는다는 구조이다. 그러나 조신에서는 믿음이 닦음이요 닦음이 깨침이다. 조신은 불의적 채용의 구도를 바탕으로 한다. 교신에서는 분별적 능소의 구도를 전제로 한다. 교신에서는 중생과 부처 사이의 간격이 전제되고 점진적 점수를 통해서 간격을 메우려고 한다. 한편 아무리 확고한 교신을 지닌다 해도 그것으로서 자신과 부처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도노의 안목이다. 간격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와 중생의 구분은 분별심이 일으키는 망상에 불과하다. 그 가상의 간격을 메우는 길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뿐이다. 도노사상에서 보면 점진적 수행은 분별심을 바탕으로 한 행위로서 오히려 깨침을 지연시킬 뿐이다. 닦음을 교신의 능소구도에서처럼 깨침의 전제 조건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조신의 체험구도에서처럼 깨침의 용이라고 이해할 때라야 비로소 깨침과 완벽한 일치가 성립된다. 닦음과 깨침이 하나라는 수증일려사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해는 일본 조동종의 도겐이 지은 정법안장에서 나타난다. 닦음과 깨침을 구별하는 것은 이단사설이다. 불법에서는 닦음과 깨침이 하나이다. 닦음은 깨침을 근거로 하므로 초심자의 수행도 모두 본각이다. 수행 자체가 본각이다. 8장 보리달마의 벽관 진정한 조신을 바탕으로 하는 닦음의 직접적인 예를 들자면 벽관을 분석하는 게 좋겠다. 보리달마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수행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벽관이란 무언가, 선불교의 역사는 보리달마의 벽관을 다듬어온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나기다 세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불교의 역사는 벽관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평가의 역사이다. 보리달마의 벽관에 대해 가지게 되는 오해는 벽관이라는 것을 단순히 선승의 좌선 자세로 여기는 데서 비롯한다. 보리달마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예입사행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다. 두 가지는 리립 그리고 행립이다. 리립이란 영전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종지를 깨닫고 보통 사람과 성인이 같은 하나의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성품은 다만 대상에 대해 일으키는 그릇된 생각에 가려 드러나지 못할 뿐이다.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성품으로 돌아가면 벽관에 머물러서 나와 남을 하나로 깨달으며 그 경지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고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 이로써 곧 이치에 부합하여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무의에 들어가니 이것이 리립이다. 행입은 네 가지 닦음이다. 첫째, 원한을 극복하는 것. 둘째, 인연을 따르는 것.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넷째, 법에 부합하는 것이다. 리립과 행입이 각자 믿음과 닦음에 해당한다면 벽과는 그 리립과 행입, 즉 믿음과 닦음을 한데 통합하는 행위이다. 모든 중생이 똑같이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없이는 벽관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벽관 없이는 보리달마가 말하는 사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리달마의 이입 사행론은 곧 조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닦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헌이다. 몸과 몸짓의 구도를 적용해 보자면 리립은 곧 조신으로서의 몸이 되고 행입은 그 몸에서 나오는 몸짓이다. 닦음의 실천이다. 그런 믿음과 닦음이 벽관이라는 행위에서 통합되는 것이다.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참된 성품으로 되돌아가면 사망귀진이라는 구절은 벽관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참 성품으로 돌아감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교신적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구절은 오히려 교신을 부정한다. 그릇된 생각을 버린다고 함은 곧 교신을 버리는 것이다. 교신적 생각이 있으면 벽관은 불가능하다. 이입사행론의 결론은 문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전통적 명상수련으로 사념처관이라는 게 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통해서 비파사나를 하는 것이다. 육신의 더러움을 보기 위해서는 백골관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아라한은 소승의 목표일 뿐이라 한다. 가장 일반적 불교 수행은 이른바 사막이라고 해서 계정해, 즉 계율을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다. 그 밖에도 육바람의 일다 수행이 있고 그 가운데 선정과 반야는 지관 수행이라고 한다. 벽관으로 조신의 닦음을 행한다 해도 이런 전통적 수행법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사념처나 사막, 육바람 일다를 행함으로써 쌓는 공덕은 조신을 바탕으로 하는 벽관의 행만 가지고도 다 성취할 수 있다. 선부, 깨침, 13. 몰록 깨침과 점자 닦음. 지금까지 동아시아 불교에서 조신과 교신의 차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몰록 깨친다는 도노의 교리와 점차 깨달아 나간다는 점호의 교리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이제 진울의 도노 점수서를 검토함으로써 그 두 입장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겠다. 도노와 점수의 결합이라 한다면 점수로서 도노에 이른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진울에 의하면 도노가 점수에 선행한다고 한다. 조신에 의하면 진정한 수행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울은 조신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수행과 깨침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14장 화엄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깨침. 화엄사상의 기반은 법계의 개념이다. 법계의 진상은 리사무해와 사사무해이다. 리사무해란 원리와 현상이 통함이고 사사무해는 개별 현상이 통함이다. 모든 법, 즉 모든 개별 존재와 현상은 서로 통한다. 모두가 연기로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곧 자성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모든 개별 존재와 현상은 자체의 고유한 정체를 규정하는 불변의 본질이 없고 다른 존재 및 현상과 얽혀 있다. 모든 개별 존재와 현상은 각자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융회한다. 그래서 연계의 법계에서는 하나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이다. 그러면서도 각 존재와 현상은 개별적 모습 그대로 기능하며 존재한다. 그것이 법계이다.
인드라의 그물이다. 우주는 하나의 그물과 같은데 그물고마다 구슬이 하나씩 있다. 그 각 구슬에 우주 전체가 비친다. 이사무에이다. 또한 다른 구슬들이 모두 비친다. 사사무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각자 우주 전체와 다른 존재 및 현상을 담고 있다. 개체가 전체를 비추며 전체가 개체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화엄사상에서 연기란 법계의 삼라만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고 융통한다는 개념이다. 연기에 입각해 보면 사와 리는 같은 것이다. 이사무에의 원리가 나는 부처이다라는 조신을 뒷받침해 준다. 이치와 현상 사이에 부처와 삼랑만상 사이에 괴리가 없으므로 모든 게 부처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화엄학자들은 성기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법계의 모든 것이 부처작용이라는 개념이다. 그 개념의 어원적 뜻은 화엄경의 열의 성기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이 해원의 대승의장이다. 해원에 의하면 성은 불변을 말하고 불변은 열애장을 가리키며 열애장은 모든 것이 진여 속에서 평등하고 동일한 자리를 말한다. 화엄종 이대 조사 지엄은 성기의 뜻을 불기라고 풀이하였다. 모든 것은 자귀가 아니고 영기로서 생기는데 이는 사실상 생겨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를 일컬어 무생법인, 생겨남이 없는 진리라고 한다. 여기에서 지엄도 채용의 논리를 사용한다. 연기로서 일어나는 각 존재와 현상은 부처의 몸짓, 즉 용이고 부처는 존재와 현상들의 몸체라고 한다. 15장 깨침과 깨짐. 중국에서는 불교의 깨달음을 일컬어 오, 각, 견성 등의 표현을 쓴다. 일본말로 사토리, 겐쇼라는 발음도 알려졌다. 한편 한국의 선찰에서는 깨침이라는 말을 쓴다. 깨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깨다는 부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부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분별심 아집이다. 깨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화두참선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선불교에서 압도적 주류를 이루는 수행이 화두참선이다. 16장 전의, 몸 바꾸기. 조신의 신행은 곧 자신의 불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의식의 근본적 변혁이 담겨 있다.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행위에 회개가 담겨야 한다고 하고 대표적 예로는 바울과 아구스티누스의 생애를 꼽는다. 대승에서 말하는 조신에도 그와 비슷한 회개가 내포되어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한다. 믿음을 통해 체험하는 회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귀의이다. 대승불교에서 회개에 해당하는 개념을 보면 유가 사상에서 말하는 전의라는 것이 있다. 전의는 불교에서 깨침의 체험을 논의하는 주요 개념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유가 사상은 유식 사상이라고도 불리는데 유식의 교의에서는 의식을 분석하여 8가지가 있다고 한다. 전육식, 제7식, 아르야식이 그것이다. 전육식이 빚는 온갖 습관적인 기운이 제8식에 축적된다, 혼습된다. 이것이 다시 앞에 7가지 의식에 투영되면서 주객 이분법을 바탕으로 한 자기중심적 분별이 자행된다. 이 분별이 집착과 고통을 낳는다. 전이란 아르야식을 일거에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그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즉 주객이 분법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적인 분별을 자행하는 앞의 일곱 의식과 분별 집착의 훈습을 없애고 분별 집착이 없는 본래 마음의 상태인 불의의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